오늘 마더스데이입니다. 각 가정에 정말 수고가 많으신 우리 어머님들, 자녀를 키우고 또 남편을 내조하며 수고가 너무나 많은 우리 어머님들이 오늘 하루만이라도 행복이 넘치고 또 존중을 받는 그런 한 날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의 마음이 행복으로 채워지는 그런 귀한 날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국교회에서는 한 30년 전에 5월 둘째 주일을 어머니 주일로 이렇게 지키다가 가정에는 어머니만 계신 것이 아니고 아빠도 있다, 우리 아버지들은 왜 껴주질 않느냐, 그런 의견이 있어서 결국 이 어머니 날이 어버이 주일로 바뀌게 되어집니다. 미국은 여전히 그죠, 마더스 데이가 따로 있고 파더스 데이가 따로 있고, 그렇지만 아버지 주일은 안 지켜요.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에서는 같이 이걸 합해가지고 5월 둘째 주일은 Parents Day로, 어버이 주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십계명 제5계명의 이 말씀,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 우리가 상고하고자 합니다. 지난해 가을에 십계명의 말씀을 쭉 강해를 시작을 하다가 4계명까지 가서 말씀을 더 이제 이어가지는 않았어요. 그때 절기도 많고 또 십계명 말씀만을 계속 한다는 것이 사실 또 쉬운 것이 아니고, 그 주제 한 가지를 가지고 또 말씀을 계속 듣는 여러분들도 좀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고, 그래서 절기도 있고 그래서 이걸 끊었다가 다시 시작을 언제쯤 할까 생각하는데 5계명이 시작되어지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을 5월 둘째 주일부터 시작하면 딱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동안 한 몇 개월 정도 텀을 두었었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시작해서 십계명 5계명부터 이제 마지막 십계명까지 있는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현대판 고려장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현대판 고려장. 이런 일들이 생겨가지고 사람들을 정말 경악해 했던 일이 있었는데, 연세가 많은 부모님 중에 한 분을, 주로 이제 이게 어떤 경우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면, 나이가 많은 시어머님을 모시고 며느리가 어머님 효도 관광 가십시다 해가지고 모시고 어디를 가느냐면 먼 섬나라 제주도를 가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관광을 좀 시켜드린 다음에 나 잠깐 어디 좀 갔다 올게요 해놓고 오지를 않아요. 그리고 자기는 그냥 서울로 부산으로 자기 사는 집으로 가버지는, 가고 안 돌아오는 이 현대판 고려장 이야기가 한번 나돌았던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홀로 그 섬에 남아가지고 어떻게 이제 이렇게 물어 저렇게 물어서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그냥 집으로 돌아가기를 포기하고, 내가 이렇게 버림을 받았다고 한다면 돌아가면 뭐 하겠는가? 할머니 집이 어디세요? 아들 이름은 무엇입니까? 어디 사셨습니까? 다 기억이 나지만 그거를 대답하지 않고 그냥 사회보호소 같은 데 가서 생을 마감하는 이런 분들도 많았다,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자녀의 이야기를 하면, 이름을 얘기를 하고 어디 산다는 이야기를 하면 그 자녀가 부모를 버렸다는 그런 사회적인 지탄을 받으며 평생을 살아갈 것이 짐이 될 거라고 생각하니까 부모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서러움을 겪어서도 자녀의 이름을 말하지 않는, 이것이 부모의 심정이다, 그렇게 또 이야기가 있었어요. 근데 이렇게 제주도 정도에 갖다 모셔다 놓으면 자꾸 찾아오는 결과가 나타나니까 성공을 못해요. 그래서 이번에는 해외 원정 고려장을 또 시도를 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부모님을 모시고 어디까지 가느냐, 필리핀, 말 안 통하는 필리핀, 비에트남까지 가가지고 어머님 잠깐 여기만 계십시오. 그리고 이제 안 돌아오는 거예요. 국제적으로 고려장을 행하는 이런 끔찍한 일들이 벌어졌었는데, 이것이 몇 천만 중에, 그러니까 4천만 인구 5천만이죠, 한국이요. 5천만. 그 5천만의 가정수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 가정 가운데 몇 가정이지만 이런 일이 있어서 정말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우리가 말하고 있는 이 고려장이라는 말을 우리가 많이 들었어요. 자라면서도 고려장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자랐습니다. 근데 이 고려장은 우리 민족의 전통적인 장례법이 절대로 아닙니다. 이건 우리 민족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긴 뭐냐면 고려시대의 풍습이
사람이 배고프고 어려울 때에 부모님이 연세가 많이 들면 더 이상 식량 때문에 고통당하지 않도록 사실만큼 사줬으면 이제 산에다 모셔다 놓는다. 이런 풍습이 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절대로 고려시대에 부모님을 산에다 갖다 버린 이들은 없었던 겁니다. 고려시대의 장례법은 어땠느냐 하면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해요? 그때 당시에는 불교 사회였기 때문에 사람이 죽으면 그 시신을 거의 대부분 화장을 했습니다. 그게 고려시대의 장례법이지 산에다 갖다 모셔다 놓는 거 없다 이 말씀이에요. 그럼 왜 이런 말들이 우리한테 들려오게 되었는가? 이게 사실은 이게 식민지배, 일제시대의 식민지배의 이 나쁜 잔재들이에요. 일본 사람들이 한국 땅에 들어와 가지고 자기들의 힘으로 조선 사람들을 억압하면서 땅을 다스리려고 그러니까 우리 일본 사람은 너희들보다 한 수 위 정도가 아니라 훨씬 더 고등한 민족이고 요 조선 땅에 사는 사람들은 다 열등한 바보 같고 조상도 모르고 뿌리도 없는 민족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어야, 그래서 민족적 열등감 속에 빠지게 해 주어야 일본 사람의 지배를 이게 쉽게 받아들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일본 지배를 환영했던 사람들의 사고 속에는 바로 그런 것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맨 탕바 싸움만 하다가 이렇게 못 사는 민족이 되었으니 우리보다 훨씬 더 뛰어난 일본 사람이 와서 지배하는 건 당연해.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뭐 열등한 걸 찾나, 뭐 없나 이렇게 찾다가 보니까 이 고려장이란 이런 이야기를 하면 이 사람들을 그렇게 만들 수 있겠다. 또 한 가지의 어떤 일본 사람들의 조선 사람을 무시하는 행동 중에 하나였던 거예요. 자, 이 사람을 나이 많이 드신 분을 갖다가 산에다가 혹은 밖에다 모셔다 놓고 온다는 이야기는 고려 사람들에 있었던 이야기가 아니고 온 민족이 그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가 다 이런 설화가 있습니다. 설화는 뭐예요? 전해 들어온 전래동화 같은 거죠. 구전으로 이렇게 전해오는 거예요. 그럼 이것은 우리만 있는 것이 아니고 특별히 중국에 많았고요. 일본도 이런 설화가 있고 한국도 설화가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설화의 내용은 다 비슷해요. 연세가 많은 부모님을 이제 지게에 메고 먼 산에 가서 내려놓고 오는데 그 지게를 딱 버리고 올래니까 같이 따라갔던 아들 녀석이 아버지 왜 이 지게를 버려요? 야, 이제 쓸데없으니까 지게를 버려야지 뭐라 갖고 가겠느냐? 아니에요. 이 지게를 가져갔다가 나중에 아버지가 연세 들면 제가 갖다 버려야 되니까 지게를 갖고 가야 합니다. 요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게 고려장의 풍습이 있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우리 민족은 그런 적도 없었고 이런 이야기들은 주변의 모든 나라들이 다 공유했던 것이고 거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고려시대에 이런 풍습이 있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고려장의 어떤 제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들의 깨우침 그리고 그 아들을 깨우치고 어머님을 잘 공양했다는 데에 포커스가 있는 거지 이것이 우리의 전통의 장례법이다. 전혀 근거가 없고 그런 이야기가 없는 겁니다. 근데 이걸 악의적으로 어떤 동화 속에 실어가지고 조선 사람들 중에 조상으로 올라가면 이런 뿌리도 없는 족속이다. 이렇게 가르쳤던 것이 고려장인 것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의 전통 속에는 이런 것이 없었는데 이제는 현대판 고려장이 등장하고 있다는 것은 참 무서운 현실이 아닐 수가 없다 이거죠. 자, 오늘 십계명 말씀 상고하게 되었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십계명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까? 어떤 분은 이것이 율법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율법은 나쁜 겁니까? 아니에요. 이것은 온 모든 시대를 초월하여 모든 민족을 초월하여 하나님을 믿도 안 믿고 그것도 다 떠나서 모든 인간이라고 하는 모든 존재가 다 지켜야만 하는 근본적인 도덕법이에요. 도덕법. 그러니까 인간이면 지켜야 할 도리입니다. 사람의 길 포기하면 모르지만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다 지켜야 한다고 하는 아주 기본적인 그런 도덕법이죠. 이 십계명 가운데 10가지 계명이 8가지가 금지 조항이에요. 이것은 하지 말아라, 하지 말아라, 하지 말아라. 여기 8가지가 나오고 2가지는 하라는 것으로 명령이 됐어요. 이 2가지는 시행명령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8가지는 금지명령. 이렇게 우리가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이 시행명령이에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고 그 앞에 바로 먼저 나왔던 4계명도 시행명령이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하라는 말씀이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하라는 명령이 2가지가 있습니다.
이 10계명은 10가지 계명을 이렇게 적당하게 늘어놓은 것이 결코 아니고 대단히 정교하게 논리적 순서를 따라서 계명을 배열을 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께 대한 4가지의 계명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6가지의 계명이 인간 사회 속에서 지켜져야 할 마땅한 도리를 말씀하는데, 그 중에 제일 먼저 나오는 것, 인간과 인간 사이에 지켜야 할 도리 중에 첫 번째가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입니다. 인간 사회 속에 지켜져야 할 도리 중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이 말씀이 처음에 나온다라는 것은, 이것을 보면 성경이 얼마나 치밀한 논리적 구조를 갖고 있는지를 말씀해 줘요. 사람의 가장 근본된 그 도리가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부터 출발되어진다. 만약 이것이 무시되어진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사람의 도리를 할 수 없다는 그런 논리로 사실 이 말씀이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어떤 사람도 부모님이 없이 세상에 존재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어머님, 아버지, 그 두 분 사이에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상황마다 조금씩 다를 수는 있어요. 어떤 사람들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정말 홀 어머니 밑에 큰 사람도 있고 홀 아버지 밑에서 큰 사람도 있을 수도 있죠. 어떤 경우는 더 극단적인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99% 정도는 양 부모님 밑에서 양육을 받으면서 성장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모님 밑에서 우리가 사람이 보통 몇 년 정도를 지내냐면 한 20년 정도를 지내요. 이제 지금으로 말해도 그렇잖아요. 대학 가고 뭐 이럴 때쯤 돼서 이제 부모를 떠나기도 하고. 근데 어떤 사람은 대학 졸업하고 또 돌아와가지고 부모님이 신세를 지고 장가를 가고 나서 또 신세를 지고 이런 경우들도 있는데, 한 20세 정도까지는 원래 이 정도면 이제 독립을 하는 그런 나이가 되어야 되는 거죠. 어쨌든 성년이 될 때 20세까지는 부모를 떠날 수 없는 구조 속에 있는 것이 우리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동물들은 뭐 기껏하면 1년 정도, 아무리 길어도 2년이면 다 독립을 합니다. 근데 우리는 20년이니까 세월이 굉장히 대단히 긴 거죠. 이렇게 부모님 밑에서 우리는 양육을 받고 교육을 받고 성장을 하게 되어지는데, 그 중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런 제도를 만들어 놓으신 것은, 이런 구조를 만들어 놓으신 것은 부모님이 갖고 계시는 신앙을 20년간 전수시키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 의도가 있었던 거예요. 20년 동안 뭘 배워야 되느냐?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지난주 우리가 살펴본 말씀처럼 부모들은 자녀를 어떻게 양육해야 돼요? 주의 교양과 훈계로, 주님의 말씀으로, 그 앞에 징계라고 그랬죠. 그리고 바른 지침으로 자녀를 양육하라, 이런 말씀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이런 양육의 책임을 부모님들에게 부여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20년간 자녀를 데리고 있으면서 자기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지고 있는 그 신앙을 자녀대로 물려줘야 할 양육의 책임이 온 부모들에게 다 있다, 이 말씀이죠. 이건 이스라엘 사회의 독특한 그런 구조 속에서 그러는 거예요. 이제 현대 사회로 오면 안 믿는 사람이 나중에 부모님보다 먼저 자기가 신앙생활하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지만, 이스라엘 전통 가운데는 다 믿는 사람이었으니까 이제 그것이 가능해지는 거고, 또 우리가 신앙의 몇 대를 지나가게 되면 모든 가정이 이제 그런 제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부모님이 자녀를 자기 집에 데리고 있으면서 한 20년 정도 신앙의 교육을 시키고 그 다음에 독립을 시킨다. 이제 이것이 가정의 모습인 것입니다. 자녀에게 가르쳐야 할 것 중에 지난주 우리가 살펴본 말씀이긴 하지만 신명기에 있는 말씀, 우리가 이제 5장을 읽었어요. 바로 그 뒷장에 가면 자녀가 부모가 자녀에게 가르쳐야 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을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데, 이 말씀을 어떻게 가르쳐야 되느냐? 밤낮을 가리지 말고 가르쳐라. 내가 앉았을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길을 행할 때든지 언제든지 계속 집중적으로 이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반복적으로 가르치는 거죠. 한 번 가르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20년 내 품을 떠날 때까지 계속 이거를 귀에 그야말로 못이 박히도록 이것을 가르쳐라,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부모로부터 이제 전수를 받은 자녀가 이제 독립을 하게 되어지면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되느냐? 이래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그 자녀가 부모님을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따랐다고 한다면 부모님께서 전해주신 그 신앙을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아, 이건 소중하다. 이건 너무 귀중한 거다. 그렇게 해서 그걸 지키려고 애를 쓰겠죠. 근데 부모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부모님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공경하지 않는 그런 자녀라고 한다면 부모님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전해준 이 신앙의 내용 또한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와의 자녀의 관계가 이처럼 중요한 거예요. 그 사람의 삶의 일생의 삶을 방향을 결정 지을 수 있을 만큼 영향을 아주 강하게 줄 수 있는 그런 요소가 부모와 자녀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인성을 형성하는 데도 이 영향을 엄청나게 주고 그 사람의 성격이라든지 앞으로의 진로라든지 엄청난 영향을 부모로부터 받게 되어지는 거죠. 부모님을 사랑하면 그 자녀는 부모를 사랑하는 그 마음의 그 구도 속에서 모든 것을 바라보게끔 되어 있어요. 그럼 신앙도 바로 그겁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자녀는 그 어머니, 아버님이 신앙생활을 잘하신 분이라면 반드시 신앙생활을 잘하게끔 돼 있어요. 그건 보나마납니다. 그런데 부모님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있다든가 좋지 않은 어떤 그 관계가 잘게 유지 안 된 자녀는 신앙의 가정에서 자랐다 할지라도 보나마나 신앙을 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이건 공식입니다. 공식. 나중에 이제 자기가 깨닫고 하나님께로 개인적으로 돌아올 수도 있긴 있겠지만은 어쨌든 본인의 본래의 마음속에서는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이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거죠. 자녀와 부모의 관계가 이처럼 참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런 말씀은 내 부모만을 공경하라는 것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이 5계명의 배열이 됐다고 그랬잖아요. 결국 이 말씀은 하나님을 향하고 있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게 되어지면 그런 사람은 자연히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섬기게 되어져요. 내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는 이 하나님에 대한 경외가 없는 겁니다. 또 한 가지, 부모님을 공경하는 사람은 세상의 다른 사람들을 귀중하게 여깁니다. 근데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사람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장 세상에 소중한 나를 낳아주신 어머니와 아버지가 소중하지 않다고 한다면, 그분이 내게 있어서 별로 가치가 없다라고 한다면 그 외에 다른 어떤 사람에게 그가 사랑을 느끼고 가치와 존중을 느낄 수 있는 대상이 누구겠어요? 그런 사람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오직 나 혼자 사는 거예요. 내 기분대로 사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위험한 거죠. 외롭고 고독하고 혼자 사는 그런 어떻게 보면 버림당한 듯한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님과 관계가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5계명은 하나님을 향해서 영적인 눈을 열어주기도 하고 또 인간을 향해서 인간에 마땅한 그 마음을 품고 사람들을 향해서 가져야 할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 존중하는 마음을 또한 갖게 하는 계명이 되기 때문에 이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4계명 바로 후에 인간에 대해서 또한 말씀하는 그 계명이 시작하는 거기에 이 5계명이 배치됐다는 것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말씀이죠. 그래서 부모님을 공경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다 소중히 여깁니다. 그런데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가운데서도 사람을 가까이 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럼 왜 그러냐? 그것은 내게 이용 가치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 사람을 정말 사랑하고 존중해서라기보다도 그 사람이 내게 지금 유익하기 때문에 이용의 대상물이 되는 거죠. 근데 결국은 수단이 되어지는 겁니다. 세월 지나고 상황이 바뀌면 그런 관계는 아무런 의미 없이 다 끊어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사람은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 거죠. 그냥 이용해 먹는 거 이러면 안 되잖아요. 사람은 그저 사람과 사이에 마땅히 존중될 그 관계를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거지 이용의 대상물이 된다는 건 얼마나 불행한 일이겠어요. 그러니까 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계명이 되어집니다. 근데 이 계명을 지킬 때 하나님께 약속하신 바가 있습니다. 이 계명을 지키면 그가 장수하고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출애굽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종살이를 400년간 하고 광야를 거쳐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너희가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할 삶의 도리는 이 10계명을 잘 지키는 거라고 하는 기본적인 지침을 주셨죠. 도덕법이다 그랬어요. 도덕법. 그 가운데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약속을 주셨어요. 내가 네게 허락한 그 땅에서
장수할 것이다. 생명이 길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시고 또한 내가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이 말씀은 정말 부모를 잘 공경하고 효도하는 사람들은 장수하고 건강도 좋아지고 또 뭐 돈도 잘 벌고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뭐 그렇게 적용하여도 뭐 틀릴 건 없습니다만 우리가 좀 더 큰 시각에서 보면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그 사회를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건강한 사회입니까? 자, 자녀와 부모의 존중의 관계가 잘 이루어지는 그 관계는 굉장히 건강한 가정이 되어지는 거죠. 우리 부모님은 너무 소중한 분이야. 너무 감사해. 그 말씀을 잘 들어야 돼. 이렇게 공경하고 복종하는 그런 가정을 이루게 되어진다면 가정이 튼튼하죠. 안정된 가정이 되어집니다. 이런 가정이 쭉 사회를 구성하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그 사회가 얼마나 건강한 사회가 되어지겠습니까? 근데 부모에 대한 공경을 잃어버린 가정은 맨날 불화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아버지 보는 게 싫고 어머니 보는 게 싫고 집에 들어가는 게 싫고 이런 사회가 그런 가정이 되어버리면 그 가정이 얼마나 불행한 가정이 되겠어요. 그런 가정이 모여있는 사회가 얼마나 불안정한 사회가 되어지겠습니까? 결국은 모든 게 다 뒤죽박죽 되어지고 마는 거죠. 근데 그런 가정이 안정된 가정이 질서 있는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온 사회를 구성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 나라는 그냥 복을 받는 거예요. 한 사회와 나라는 한 개인이 잘한다고 해서 어떻게 되지도 않습니다. 자, 내가 아무리 복을 잘 받고 살아가고 싶어도 한 나라가 전쟁통에 휘말려가지고 나라가 멸망할 그런 위기에 놓였다고 한다면 나의 노력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소용없는 거예요. 나의 노력 혼자의 발버둥 가지고는 이 세상에서 자기가 행복한 삶을 꾸린다는 건 불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게 준 땅에 들어가서, 이 가나안 땅이죠.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내 부모를 공경해라. 이것이 사람의 인륜 가운데 첫 번째의 길이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이것은 복을 받을 수 있는 네 사회가 안정되어지고 부강한 나라를 만들어 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굉장히 포괄적인 말씀이죠. 그러니까요.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근데 만약 이 관계가 깨어지게 되어지면 부모님과의 우리 관계가 깨어지면 이 사람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아니에요. 나 혼자 살아가는 거죠. 내 본능대로, 내 욕구대로, 내가 원하는 거, 그걸 따라서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삶을 추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존의 가치와 질서를 무시하는 그런 인간의 본능적인, 지금 아주 현실적이고 찰나적인 그런 본능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회가 되었다고 한다면 거기가 인륜도 없는 것이고 지켜야 할 도리도 없는 것이고 얼마나 드라이하고 살벌한 사회가 되겠습니까? 이 사회에서 자기 혼자 발버둥 친다고 잘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모든 행복이 다 깨어지고 마는 거죠.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존중되지 않는 사회, 이것은 이제 자기에게 곧 짐으로 돌아옵니다. 자, 지금은 우리 어머니 아버님이 내 마음에 안 맞아 이렇게 하면서 좀 반항하고 그럴 수도 있겠죠. 조금 지나가면 자기가 부모가 되잖아요. 우리는 그거 몰라요. 우리는 그런 걸 모르고 그냥 내 기준 속에서 모든 것을 생각하고 판단하기 때문에 조금 그 어렸을 때는 부모님 밑에서 자랄 때는 모든 것이 다 불만스럽고 막 이럴 때가 있잖아요. 현실적으로 사실은. 그리고 나서 자기가 부모가 되어지고 부모님은 더 연세가 많이 들고 이때도 그것을 깨우치지 못하고 이렇게 가버리면 나중에 자기가 정말 그 나이에 갔을 때 내가 실천하고 보여왔던 모든 것이 내게로 그대로 돌아와서 결국은 나에게 짐이 되어줄 수밖에 없는 거죠. 이제 우리가 지금 그런 상황에 들어있을 수도 있고 얼마 남지 않았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중요한 거예요. 이 계명을 잘 지킨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부모에 대한 공경을 해라. 그런데 세상은 오히려 이런 것을 부정합니다. 지금 세상은 사람들에게 뭘 가르치냐면 그 부모를 공경하지 말라고까지 얘기하지는 않지만 무슨 사상을 가르쳐 왔느냐면 여러분 심리학자 중에 정신분석학의 그 출발자라고 하는 이 프로이드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프로이드. 여러분 많이 들어본 사람 이름일 것입니다. 프로이드. 이 사람이 무슨 말을 가르쳤느냐 하면 내 아버지를 죽여라 이랬어요. 무서운 이야기죠. 네 아버지를 죽여라. 물론 이 말은 그저 흉기를 들고 와서 내 아버지를 뭐 어떻게 찌르거나 이렇게 해서 죽이라는 뜻이 아니고 이 말이 그가 품고 있는 생각은 이런 것입니다. 내가 성인이 되어서 내 자유로운 독자적인 삶을 살아가길 원한다고 한다면
아버지의 지배와 억압으로부터 벗어나야, 아버지가 너를 지금까지 교육하면서 너를 억압하고 짓눌렀던 그 틀에서 네가 벗어나야 비로소 너는 자유로운 영혼이 될 수 있다.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는 자유로운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해서 자기 아버지를 죽이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물론 이게 심리학적인 용어예요. 진짜 살인하면 안 되는 거고요. 자, 이런 것을 가리키는 세상이 지금 오늘날의 세상이에요. 정말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걸 안 가르쳤어도 이런 사회 속에 우리가 들어와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내가 원하는 바대로 마구잡이로 살고 싶다고 한다면 내 부모의 그늘로부터 억압으로부터 벗어나라고 가리키는 이 사회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이렇게 해석했다는 것이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이 프로이드라는 사람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딸이고 아들이고 상관없이 다 억압의 관계로 생각을 했어요. 자,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억압의 관계이겠습니까? 왜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그렇게 설정을 하고 이해를 했는지 참 안타까운 일이죠. 정말 억압의 관계, 나를 불행하게 만드는 관계라고 한다면 물론 벗어나려고 애를 쓸 수밖에 없겠습니다만 그 틀 자체가 해석을 어떻게 했느냐? 이건 억압의 관계요, 불행한 관계로 보았던 것이 제가 볼 때는 그것이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참 반성경적이잖아요. 부모를 통해서 우리는 양육을 제대로 받고 그 속에서 행복을 느끼며 인생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되어지는 이런 양육의 과정을 20년이나 더 길게도 받아왔는데 그것이 의미 없는 기간이었다고 생각한다면 이게 얼마나 참 불행한 그 청소년기를 지난 것이겠어요. 근데 프로이드는 그렇게 심리학적으로 분석을 했던 겁니다. 참 이게 이제 안 되는 거죠. 이게 참 불행한 것입니다. 만약에 정말 이 사람이 가르치는 것처럼 사람이 지금 온 세대가 그런 시대 속에 우리가 들어와 살고 있는 거예요. 자, 나를 거추장스럽게 만드는 것, 나를 억압하는 것, 내 기준에 안 맞는 것은 다 물리쳐라. 심리학적으로는 그것을 걷어내기 위해서는 죽이라는 거예요. 죽이라. 이렇게 되어지면 그 사람이 앞으로 어떤 삶을 살겠습니까? 내게 대항하는 모든 세력,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모든 세력을 다 적으로 만들겠죠. 다 타도의 대상으로 삼지 않겠습니까? 무슨 인생이 이 땅에 살면서 맨 적을 만들고 타도하며 그리고 투쟁하며 살겠습니까? 그건 참 불행한 관계죠. 모든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과 화목하고 존중하고 인정해주고 사랑의 관계를 맺는 이런 방법들을 가르쳐줘야 할 텐데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은 나의 다 적을 만든다고 한다면 그 사람이 얼마나 삶이 고통스럽겠습니까? 이것이 잘못되어진 거죠. 그래서 내가 부모를 공경하면 내가 이 땅에서 생명이 길 것이다.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부모를 공경하는 그 길을 실천하고 이 말씀을 실천해서 살면 이 땅에서 부자도 되고 건강해질 것이다. 또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뭐 틀리지도 않습니다. 물론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땅에서 우리가 육신적으로 잘 살고 건강해지고 부자가 되는 것도 굉장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렇게 이 땅의 생이 축복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이 삶을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돌보심 속에 그런 사람이 꼭 반드시 부자 되는 보장은 반드시 연결시키기는 어렵죠. 어쨌든 하나님의 그런 축복을 누리고 사는 사람이 이런 축복을 누리다가 마침내 천국을 향해서 가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자, 이 땅에서는 그 사람이 전혀 천국에 대해서 한 번도 살아본 적이 없어요. 천국을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런 사람이 나중에 죽었는데 예수를 그래도 믿었다고 그러더라. 그러니까 천국 간다. 이건 성립이 안 하는 겁니다. 그건 복음이 아닌 것입니다. 그건 가짜예요. 그런 건 없어요.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생명을 체험한 그 복을 누려본 사람이 이것이 연장되다 보니까 스무스하게 가보니까 천국이지. 여기선 천국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죽었더니 그래도 예수를 믿었대더라. 예수를 믿었대더라 라고 한 것이 진실이라고 한다면 이미 죽기 전에 천국을 체험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걸 누리다가 천국의 영광을 누리다가 그 축복을 누리다가 그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왕성한 삶을 살다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제대로 찾아왔어. 여기 네 주소가 여기 맞아. 이렇게 하나님이 인정을 해주시는 거죠. 자기는 천국 갈 줄도 몰랐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천국에서 눈을 딱 떴다. 이런 일은 벌어지지 않는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을 지금 이 땅에 상수하리라 이 말씀이 세상적인 축복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천국에 대한 보장이다 이거죠. 근데 이걸 거꾸로 뒤집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거꾸로 뒤집으면 만약에 네 부모와의 관계가 나빠지고 악화가 되어지고 내가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길이 열리지 않고 사람과 모든 사람 사이에 벽을 쌓고 그런 삶을, 지옥 같은 삶을 내가 여기서 경험한다고 한다면 그 결과는 뭐겠어요? 이 땅에서 그런 삶을 살 것이고 천국도 없다. 분명하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근데 이 계명을 누구에게 주셨느냐? 이 계명은 출애굽을 한 하나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주셨어요. 이 말씀을 받는 사람들은 원래 그 당시에 인구 조사를 할 때 남자들만 원래 인구수를 셌으니까 뭐 가장 1차적으로는 20세가 넘은 남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남자가 대표성을 가지니까 그랬을 뿐이지 여자분들에게는 적용이 안 된다 말할 수는 없죠. 여자들은 부모를 공경하지 않아도 되고 살인해도 좋고 그런 뜻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그 공동체에 주신 말씀인 겁니다. 인 것입니다. 출애굽을 한 모든 백성들이 이제 부모를 공경하는 삶을 살면서 그 길을 통해서 또한 하나님을 잘 섬기게 되어지고 아름다운 공동체를 형성하게 되어진다. 이런 말씀이에요. 자,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오늘 우리 이제 어버이 주일 해 가지고 여러분들 하나씩 다 이 꽃을 지금 예쁘게 달았어요. 그래서 지금 참 마음이 흐뭇하고 우리 아이들이 다 커서 어머니의 또 가슴에, 아버지의 가슴에 꽃도 달아주고 애들이 많이 컸구나 이런 생각하면 흐뭇해할 수도 있죠, 우리가요. 근데 이 부모를 공경하는 말은 어버이날을 잘 기억했다가 1년에 한 번 정도는 꼭 가슴에 꽃을 달아드려라, 이 정도로 이 계명을 우리는 지켰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이 말씀은 굉장히 깊고 중대한 의무를 우리에게 부여해 줍니다. 의무가 있는 거예요. 자, 자녀들이 독립해서 살게 되어지는 나이가 지금으로 말하면 20살이 딱 되면 독립하긴 물론 쉽지는 않아요. 뭐 이제 시집장가를 가고 난 다음에 독립을 하게 되어지는데 그렇게 독립을 하게 되어지면 속히 빨리 독립을 해야 합니다. 너무 부모에게 의존적인 삶을 20대로 이제 마감을 해야죠. 20살이 넘으면 자기 살 길을 정말 개척해 나가는 그런 능력인 사람이 되어야 돼요. 사회가 이제 그것을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니까 이제 그렇게 열심히 살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가 자기가 경제적으로 독립을 하게 되어지고 또 이 지식적으로도 사회적으로 그가 이렇게 성장한 사람이 되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부모님에게 관심을 돌려야 돼요. 내가 지금까지 양육을 받으면서 자랐으니까 이제는 자기가 부모를 공경하는 시각으로 부모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런 눈을 가져야 합니다. 사랑과 관심을 가지고 부모님을 보게 되어지면 부모님이 지금 뭐가 필요한지, 요즘 건강이 좀 안 좋으신 것 같아. 그럼 뭐 비타민도 좀 사다 드리고, 옷을 좀 너무 노인 티로 입고 계시는 것 같아. 그럼 좀 옷도 좀 화려한 걸로 빨간 티로 좀 갖다 사다 드리고, 이렇게 해서 부모님의 필요를 자꾸 이렇게 돌봐드리는 그런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이에요. 부모님 필요한 것을 공급해 드리는 것, 이것은 당연한 것이다 이거죠. 비타민 좀 사다 드리고 뭐 그랬다고 해서 대단하게 뭐 이렇게 할 것도 없어요. 생활비를 매일 필요하시다면, 부모님이 필요하시다면 생활비를 어느 정도 지원해 드리는 것, 이거 우리가 잔뜩된 도리로 당연히 이것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지, 이것이 무슨 대단한 일을 하는 것처럼 자기를 생각해도 곤란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모님은 우리를 양육할 때에 자녀에게 학원비를 보내주고 옷을 사 입히고 먹을 것을 해주고 바이타민을 사서 먹이는 이 모든 일을 하면서 야, 내가 너한테 얼마나 대단하게 쏟아부은 줄 알아? 이런 부모는 없어요. 그냥 당연한 것으로 알고, 잘 입고 다니면 기분 좋은 것이고 잘 먹으면 기분 좋은 것이고 쑥쑥하면 기분 좋은 것이고, 그래서 그냥 하는 것이지, 내가 이만큼 해줬으니까 다 적어놨다, 그런 부모님 있어요? 그냥 해주는 거예요. 그냥 그것을 기쁨으로 알고 해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시간이 바뀌어서 입장이 바뀌었어요. 자녀가 이제 능력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부모님의 필요를 돌아봐야 마땅한 것이다. 그리고 나서 내가 대단한 일을 했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마땅한 것을 드렸을 뿐이다. 더 해드리지 못해서 나는 늘 미안하다. 이런 마음을 사실 가지고 있어야 옳은 것입니다. 부모님 고맙습니다. 이것만 갖고 안 돼요. 돈 중요한 거예요. 돈. 예, 돈도 좀 갖다 드리고 두툼하게, 이거 필요하다 이거죠. 근데 지금은 이런 자녀들이 별로 없고요. 자녀들이 이런 말이 있어요. 이런 말이, 부모님이 좀 재산을 갖고 사는 그 부모님이면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주면 굶어서 죽고, 그렇다고 물려주지 않으면 쫄려서 죽는다,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매일 와서 빨리 내놓으라고. 그러니까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어요, 지금은요. 그렇다고 그걸 얼른 지금 다 줘버리면 자녀가 그걸 몇 단 받아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부모 돌아볼 줄도 모른다 이거죠.
젊은 아이들도 요즘에 열심히 일해서 정말 자기의 삶을 그 길을 개척할 생각하지 않고 그저 부모에게 의존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런 자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부모가 좀 돈 있으면 그걸 받아내가지고 살려고 하는 이런 생각들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이런 자녀들 뭐라고 말씀했느냐? 그건 도적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자는 도적이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말 애들은 다 도둑이에요. 도둑. 왜 그런가 했더니 그냥 집에 보면 뭘 들고 가려고 그러는지 그냥 애들은 다 도둑이라고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성경에서도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잠언서 28장 24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면 부모의 물건을 도적질하고 죄가 아니라 하는 자는 멸망케 하는 자의 동료니라.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부모님 것을 가져가는 사람은 자기 스스로 이건 도적질이 아니야 라고 엄마 건데 뭐 아빠 건데 하고 가져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딱 불렸느냐? 그거 도적질이야. 멸망케 하는 자의 동료야. 다 그러다가 망해. 죄를 졌으니까. 이렇게까지 말씀하신다 이거죠. 자녀가 됐으면 이제 입장이 바뀌었으니까 부모님을 어떻게 지원해 드릴 것인가. 이 생각을 하고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자식된 도리를 잘하기 위해서는 돈도 열심히 벌어야 돼요. 돈도 능력 있게 막 열심히 벌어야 돼요. 그리고 그 번 걸 잘 부모님을 위해서 쓸 수 있어야 된다. 좀 통 크게 팍팍 좀 쓸 수 있어야 된다 이거죠. 자, 이렇게 부모님을 공경하는 일에 실제적인 의무를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부모를 공경하는 일에 있어서는 실제로 중요한 건 뭐냐? 사실은 그 처음에 출발이 어디서부터 출발하냐? 마음과 입으로부터 출발을 해요. 자, 그 사람이 어떤 마음을 부모님에게 품고 있느냐와 그리고 이것이 이제 입으로 표현된다 이 말씀이죠. 어떤 언어를 쓰느냐. 이제 이것이 그 사람이 부모님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태도가 되어지는데 성경에서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은요. 공경하라. 이 말이 물론 이게 참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랑 세대가 다르고 생각하는 게 느리고 구닥다리고 답답하고 스마트폰도 맨날 가르쳐줘 또 모르고 또 물어보고 아우 답답해. 그러잖아요 우리가 사실은. 예? 또 모르고 또 가르쳐줘. 자, 이런 그 부모님을 공경하고 산다는 것이 참 이거 인내가 없으면 쉬운 일은 물론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그걸 몰라서 그런 건 아니라고요. 그때 과거의 부모님은 다 똑똑했느냐? 그렇지가 않다 이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노모와 연세 많이 든 분들을 부모님을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이 공경이란 말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말과 똑같이 사용된 말입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을 해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저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여기 존중이란 말이 바로 공경하라 그 말하고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는 자 그것이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겠다. 이 말씀하고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존중이란 말이 높인다라는 뜻이래요. 높인다. 그냥 아너한다는 뜻이죠. 아너. 그리고 그 말이 어떤 말이 있냐면 글로리예요. 글로리. 영광이 영광. 그 영광을 돌린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은 누구에게만 쓰는 거냐면 하나님께만 쓰고 임금 정도에게 쓰는 말입니다. 근데 이것을 부모에게 이 용어를 똑같이 썼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에게 영광을 돌리라. 그런 말하고 똑같다 이 말씀이죠. 그만큼 부모 공경에 대한 말씀이 굉장히 무거운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레위기 19장 3절에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게 경외란 말이 나왔습니다. 경외. 하나님께만 쓰여지는 단어죠. 사람이 누굴 경외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사람이 똑같은 사람들인데. 근데 부모님께는 이 말씀을 적용시키는 거예요. 내 부모를 경외하라. 두려움과 떨림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부모님을 귀중하게 여겨야 할지를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 처지, 너희 상황, 부모님이 또 지금 정신이 좀 이렇게 맑지 못한 그 상태, 이런 분을 공경한다는 게 정말 쉬운 것은 아닐지라도 성경에서 말씀한 바를 잘 따라서 부모님을 높여라, 인정해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는 말씀이죠. 지난주에 한국에서 여러분이 그 인터넷상에서 혹은 보도가 된 것을 여러분 본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국민학교 3학년 애가, 한국은 요즘은 초등학교라고 그러죠. 이 3학년 애가 이 시를 썼어요. 시, 애들이 쓴 시를 갖다 동시라고 그래요. 동시. 애들이 썼어요. 애들 대상으로 쓰는 것도 동시고 이 아이가 직접 썼어요. 그래가지고 시집을 냈습니다. 근데 이 시집이 시중에 나왔는데 그 중에 너무 이 아이가 그런 용어를 써서는 안 될 너무 과격하고 무서운 무시무시한 내용이 들어 있어가지고
그 시집을 전량 회수해서 폐기하기로 했다. 이런 이제 보도가 있었어요. 어떤 이름은 안 나와 있는 국민학교 3학년 여자애입니다. 아버지는 변호사고 어머니는 또 시인이 돼요. 누군지는 모릅니다. 근데 그 아이가 쓴 시가 어떤 것이 문제가 되는 몇 가지 그 시들은 다른 것은 뭐 호평을 받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아이가 쓴 시 가운데에 학원 가기 싫은 날이라고 하는 이 시를 썼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이 시를 여기서 도저히 읽어드릴 수가 없습니다. 너무 잔인해가지고 여러분이 끔찍해라 이럴까봐 이걸 읽어드릴 수 이거 공공적인 장소에서 읽을 수가 없어요. 특별히 설교 시간에 읽을 수가 없는 시입니다. 학원 가기 싫은 날이라고 하는 시를 썼는데 이게 내용은 뭐냐면 엄마를 죽여라요. 진짜 이건 아까는 심리학적으로 죽이는 거지만 이건 그게 아니에요. 엄마를 아주 잔인하게 죽이는 걸 끝나지 않아요. 무섭습니다. 아주. 왜 엄마를 죽이냐? 학원 가기 싫으니까. 학원 가기 싫은데 학원 가라고 그러는 그 엄마를 그럼 뭐 도망을 가라. 아니면 뭐 그런 게 아니에요. 엄마를 죽여라. 엄마를 죽이는데 그냥 보통 죽이는 게 아닙니다. 무시무시한 시를 썼어요. 그래서 국민학교 3학년 여자의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어있다는 것을 제가 보면서 이게 너무 놀랍다. 이건 어떤 철없는 아이의 어떤 그 반항심 정도의 발로가 아니라 어떻게 그 속에 이런 잔인한 마음들이 그 속에 깃들이고 있을까? 이건 어른도 함부로 할 수 없는 그런 이야기인데 너무 황당해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이 뭐냐? 저를 더 놀라게 하고 정말 좌절감을 맛보게 했던 그 일은 이 시집을 폐간하기로 결정했다고 하는 그 일을 두고 한국 사회에서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의 다양한 의견을 보면서 제가 정말 굉장히 절망감이 느껴지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이것은 문학이다. 어떤 사람은 표현의 자유가 있을 수 있다. 아이의 문학성을 높이 평가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내가 그 사람들과 지금 이 지구라고 하는 똑같은 별에서 살고 있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어떻게 사람의 생각이 이렇게 다를 수가 있을까? 이걸 보면서 가슴이 놀라고 가슴이 아프고 답답하고 아이가 어떻게 저렇게 됐을까? 이 아이의 미래와 그 장래를 걱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렇게 사회가 이렇게 돌아가는 것에서 우려할 수밖에 없는 것이 사람의 본성적인 그 모습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떤 사람은 거기서 문학적 소질을 얘기한다는 걸 보면 인간이 잔인해져도 이렇게 잔인해질 수 있을까 하는 좌절감을 맛보게 하더라고요. 아니 애가 이렇게 똑똑하고 앞으로 장래가 있어서 책을 팔 수 있는 그런 애의 소질이 보이면 칭찬을 무조건 받아야 되는 겁니까? 잘못된 건 잘못된 거죠. 보통 애들은 이런 글을 쓸 수도 없을 것입니다. 근데 부모가 보면서 애가 이렇게 기발하고 독창적이고 특출해야 튀니까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으니까 그런 탤런트를 갖고 있다는 것이 흐뭇할진 모르나 자기의 자녀가 이런 상황 속에 어떤 그 인성의 형성이 사람을 내가 하기 싫으면 그 사람을 죽일 수도 있다고 하는 그것도 부모를 이런 사고를 갖고 있는 아이를 칭찬하고 감싸한다는 것이 참 정신세가 뒤틀리는 사람들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가 없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무조건 자유가 있다고 해서 그 사회가 성숙한 사회가 아닙니다. 내가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됐다고 해서 무조건 이게 축복이 아니에요. 사실 중요한 것은 그 자유를 누릴 수 있을 만큼의 성숙이 따라오지 못하면 이것은 재앙이란 말이죠. 재앙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이 무거운 것이 아니라 이 계명을 지켜 살 수 없다고 한다면 그 속에서 벗어나서 자유를 누리는 건 그건 재앙이에요. 인간의 길을 그야말로 포기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게 되어지는 것이죠. 지금 이 세상이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자유는 너무나 많아졌어요. 자유는. 그러나 성숙이 따라오지 못한 이 사회가 완전히 무질서와 혼란으로 치닫고 있는 것이고 살인의 마음들이 사람의 마음속에 그냥 다 여기에 가득히 담겨 있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가정과 사회, 정말 끔찍하게도 소망이 없는 거예요. 이제 조금씩 나이가 들어가면서 그걸 더 깊이 깨닫게 되더라 이 말이죠. 어렸을 때는 그걸 모릅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는 몰라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만 하려고 하는 것이 아이들의 본성이지만 이제 조금씩 나이가 들어가니까 정말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이 정말 근본적인 것이로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사회 속에 더불어 살고 있어요. 이 주변을 보면 그렇게 깜깜한 세상이 우리 주변에 다 깔려 있다 이 말씀이죠.
세상이 아주 극단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그런데에 그런 사회 속에서 교회마저 빛을 잃어버린다고 한다면 아무런 소망이 없는 거예요. 이와 같은 사회를 우리가 둘러보는 가운데 정말 다시금 깨닫게 되어지는 것은 교회만이 소망이구나. 하나님의 교회만이 소망이구나.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그대로 간직한 교회만이 소망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고요. 정말 이 어두운 세상 속에 하나님의 생명의 빛을 전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하겠다고 하는 사명을 다시금 깨닫게 되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의 심령 속에 넘쳐지고 정말 세상 속에 그런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것, 이 교회가 없다고 한다면 세상의 그 종말이 어떻게 되어지겠습니까? 교회가 유일한 소망이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오늘 가정마다 특별히 오늘 어머니 날 또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화평과 사랑으로 여러분의 가정마다 충만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는 진실된 하나님의 말씀, 건강한 신앙의 공동체를 찾는 모든 분들께 열려 있습니다. 교회 주소는 230 US Highway 45번, Vernon Hills, 230 US Highway 45, Vernon Hills, VERNONHILLS에 위치하고 있으며 새벽 예배는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6시, 금요 저녁 예배는 금요일 저녁 8시, 주일 1부 예배는 오전 8시, 2부 대예배는 오전 11시에 시작합니다. 이 설교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궁금하신 점이나 신앙 상담을 원하시면 교회 전화 847-962-4412번 847-962-441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